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새롭게 회복될 시온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죠. 시온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시온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재함으로 시온이, 즉 예루살렘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시온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면 온 세상이 여호와의 빛으로 환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2절 힘찬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임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적으로 교회가 누릴 최후 승리와 영광에 대한 건데요. 여호와의 임재는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임을 이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과 자유와 기쁨, 평강 등 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은 떠나고 빛이 임하게 되죠. 즉 어두움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만 구원의 빛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다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시온이 빛을 발하자 시온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직 시온에만 빛이 있기에 온 사방, 온 열방이 이끌려 나오게 됨을 보여줍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5절부터 9절은 시온에게로 오는 민족들인데요. 그 열방들이 재물과 풍요와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대상의 재물이 몰려들 것인데요. 이런 족속들은 사막에 거주하는 대상들인데요. 미디안, 에바, 이디오피아, 서바에 있는 백성들까지 짐승과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하기 위하여 시온으로 오게 됩니다. 7절 말씀, 유복민의 제물이 몰려들 것이고 이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무역하는 자들의 제물이 몰려오는데요. 8절에는 하얀 돛을 단 지중해의 배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고 9절은 온 세상의 큰 배들이 은, 금을 가득 싣고 시온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이 환하게 발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부를 가지게 되는데요.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재물과 풍요와 그 영적 풍요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평강과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땅끝까지 구원의 빛,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다. 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 즉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임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새롭게 재건될 시온의 영광을 그리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시온의 종기를 나타냅니다. 이방인들이 전에는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점령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시온을 섬기고 봉사하고 시온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은 시온의 부요인데요. 계속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은금, 보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부요하게 되죠. 12절 말씀은 시온의 승리인데요. 시온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사람은 모두 멸망당하게 됩니다. 즉, 시온, 교회의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시온의 아름다움을 말씀하는데요. 회복된 시온은 지극히 아름다울 것임을 말씀하죠. 13절 하반절에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지금은 박해받지만 결국 승리자의 자리에 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업소의 여김을 당하지만 종국에는 완전한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국,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승리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은 과거와 대조되는 시온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장차 이루어질 큰 멋진 그림은 무엇일까요? 15절에 비참했던 시온의 과거가 훗날에는 영광스러운 시온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시온의 미래는 아름다움과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물질적 풍요와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누릴 복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새 예루살렘은 화려한 보석으로 건축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과 의의 지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 상반절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과 찬송이 넘쳐날 것인데요. 18절 하반절입니다.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성벽이 있기에 영원히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참된 평강,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영원한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장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영원한 시온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19절 20절은 시온의 영원한 빛,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줄 것임을 약속하는데요. 19절 말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이 도래하면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모든 슬픔과 눈물을, 죽음은 사라지고 찬송과 기쁨만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0절 말씀처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땅과 후손의 약속인데요. 시온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됨을 약속하면서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서 작은 자, 약한 자는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마치 교회의 시작도 미랄처럼 작고 미미했지만 나중은 크고 강하게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미랄처럼 작게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훗날에는 큰 나무가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완전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통만 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기억합시다. 천국은 승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밝은 빛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60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루 주님 말씀을 통하여 힘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